할렐루야. 예, 불타는 금요일, 예, 불타는 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 환영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불타오르십시오. 주님을 향해 불타오르십시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불타러 왔습니다. 예. 여기보다 더 불탈 곳은 없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말씀, 기도에도 잠깐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기도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한데, 또 기도같이 또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끔 한 번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나누고 점검하고 내가 기도를 잘 접근하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잘 하다가도 벼랑간에 도전적인 문제가 접하게 되면 또 벼랑간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자리로 내려가서 또 주님을 우러러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다 아시는 거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리고 우리가 같은 말씀을 아는 말씀 함께 읽고 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불타오를 것을 우리가 기대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안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그 불 가운데 타기를 원하십니다. 예, 우리 지난 달에 우리가 첫 달이었고요. 그래서 2016년 첫 달이어서 우리가 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올 한 해의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적고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예, 도전하는 거 너무나 좋은 일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그냥 기도, 흔히 사람들이 기도하면 우리가 방언 기도하고 말씀 고백 기도는 우리 교회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고백하는 기도는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기도하면은 기도의 기초는 우리가 양육반 5과에서 사과에서 하듯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 그러면 벌써 기도라고 생각할 때 내가 의인임을 인식해야 된다. 예, 내가 의인임을 인식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 이름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 그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기도한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한다. 예, 이것이 기본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방언을 기도하고 말씀으로 고백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들은 우리가 보통 때 많이 하는 기도인데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더 열렬한 기도를 하려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거죠. 문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우리 어떤 자매가 제가 보니까 뭐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데 물론 이제 먹고 살고 이런 게 문제가 없죠. 그런 건 문제가 아닌데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고 정말 자녀도 막 이렇게 큰 병이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한데도 이분은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계속 열심히 봉사하고 항상 봉사의 자리에 나타나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제가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언제나 할까 기다리고 있어도 그냥 너무 이렇게 성품이 좋아가지고 봉사할 때마다 나타나고 헌신하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불러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집사님이 교회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내가 볼 때 집사님 좀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이게 사람이 스윗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좋게 받아들이더니 아마 그게 약간 자기 충격적이었나 봐요.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됐는데 이러는 거예요. 사모님은 웃으시지만 하실 말씀은 다 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이렇게 사람이 해야 됨에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은 그냥 언젠가는 막연히 내가 헌신하고 하면 뭐 지금보다 좋은 삶이 오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언젠간 되지 않겠는가. 언젠간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은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 어느 날은 정말 오늘 더 이상은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더 이상은 내가 이거를 간과할 수 없다라고 결단하고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변화를 갈망해야 된다. 근데 변화를 갈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머리로는 알지만은 실제로는 그걸 본다면은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겠죠. 한 걸음이라도 나갈 텐데
실제적으로 말로는 하지만은 지금보다 나은 삶이 있는 것, 지금보다 더 그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삶이 있는 거를 사실 실제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 근본적으로 이런 우리가 이제 다 사람들 가운데 치유를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뭐 재정적인 분야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인데 우리가 언젠간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인가는 더 이상은 내가 정말 내가 바라보는 그 그림하고 너무 다르다. 내가 거울을 보니까 내 삶은 내가 밖을 보면 자연스러운데 내가 내 삶을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 거울에 나타나는 내 삶과 그다음에 지금 내가 지금 자연적인 영역에 보이는 삶과 너무 다르다. 그래서 거울로 바라보는 그 그림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이게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변화에 대해서 열망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말씀에 대한 고백을 열심히 해야 될 때입니다. 고백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지 내가 내 삶이 이런 삶이 마땅한데 내가 아직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구나라고 인정됐을 때 본인이 자각했을 때 그것도 일종의 계시죠. 그런 계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이제 그때부터 열망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그런 그 생각은 우리가 변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마귀 전략이고요. 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말 낭떠러지까지 다 밀려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뭐 갈 데도 없어. 그럼 돌아서 싸우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우리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상태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거기까지 가지 말고 거울을 보니까 내 삶이 이런 삶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다음 단계를 보고 그 단계를 열망하고 나는 정말 지금부터 나아가야 돼. 라는 그런 갈망을 하는 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편 63편 1절을 보니까 여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었을 때 부른 다윗의 시 그랬습니다. 유다 광야라는 곳은 다윗에게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매일매일 쫓겨다니고 사울 왕에게 매일매일 쫓겨다니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면 어떤 때는 미친 척하고 빠져나오고 여러 종류의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정말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그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너무 고달픈 삶입니다. 그 삶 가운데서 그 다윗이 그 한 시다 이렇게 한 노래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시,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일찍 주를 찾으리이다. 내 혼이 주를 갈망하오며 내 육신이 건조하고 메마른 물 없는 땅에서 주를 사모하오니 예, 이는 내가 성소에서 주를 보았던 것처럼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니이다. 예.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요. 지금 여기 다윗이 보니까 다윗은 정말 영과 혼과 육으로 갈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육신이 지금 항상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걸 믿지만 그러나 상황은 너무 그거랑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그 정말 대단한 그 군대를 가지고 사울은 계속 쫓아다니고 매일매일 쫓겨다니면서 지금 오늘 어디 숨을까? 오늘은 어디 굴에 가서 숨을까? 계속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영과 혼과 정말 그야말로 육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갈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고 육신이 건조하고 메마른 문벌 없는 땅에서 주를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정말 가뭄이 비를 기다리듯이 내 육체가 주님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입니다. 이는 내가 성소에서 주를 보았던 것처럼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니이다. 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성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들이올 때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지 못할 만큼 그렇게 취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성소에서 봤는데 그 영광의 주의 권능과 영광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죠?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 안에 영광이 너무 놀랐고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이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삶을 주셨고 얼마나 탁월한 삶을 주셨는지 봤는데 내 삶 가운데 돌아오니까 그랑 너무나 달라요. 예,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갈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덩이에 채대로 밀려가가지고 끝에 가서 어쩔 수 없어서 이제는 갈 길도 없고 그냥 돌아서 싸워보자 이게 아니라
예.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요. 근데 그것도 좋죠.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가 미리미리 거울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정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내가 그리는 그림 그대로 내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라고 우리가 갈망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바로 그 갈망은 의로운 자의 갈망은 이루어진다고 했죠. 잠언서 10장 24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0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룰 것이나 의로운 자에게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예, 안 떴나요? 예. 저기 먼저 뜨고 여기 늦게 뜨는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룰 것이나 의로운 자에게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예. 그래서 악인은 항상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죠. 의도 있게 행동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사기치고 이렇게 하니까 늘 두려워요. 그들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인데 아무리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두렵고 항상 그렇게 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자에게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라는 것은 나 이런 걸 바래 이런 게 아니라 디자이어. 정말 우리가 안으로부터 좀 갈망하는 거. 의인의 갈망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생각만 해도, 간절한 생각만 해도, 간절한, 머리로 생각하는 거 말고, 영으로 간절하게 어떤 것을 품으면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경험하죠. 예, 우리가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24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곳의 그런 그 그림이죠. 65장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부리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때,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는 그때가 되면 그들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대답하고, 지금 부르려고 막 하는 거예요. 부르려고 막 하는데 이미 대답하고, 그 다음에 말을 끝내지도 않았는데 이미 말이 들려져서 응답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니까 구약에서도 우리가 역사에서도 많이 보죠. 우리가 출애굽하는 사건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모세가 태어나서 그때 하나님은 사실은 모세가 태어날 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고통 중에 살고 있었고, 그들이 막 회반죽을 하고 그 다음에 벽돌을 찍고 하면서 정말 너무 큰 노역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노예로서 이만큼 요셉이 대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대접을 잘 받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이제 바로가 바로 노역을 시키고 어떻게 좀 이게 눌려볼까 하고 계속 노역을 시키는데 점점 더 생산은 점점 더 많아지고 계속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는 뭐 어느 정도 핍박 갖고는 되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아들들은 다 죽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그 땅에 가서 살면서 아들을 낳으면 그냥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의 응답으로 모세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응답은 바로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망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하는 상황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갈망에서 비롯돼서 출애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의 수하에서 빼어내어서 우리가 해방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변화에 대한 갈망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한나를 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한나가 분인나하고 정말 한 남편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남편이 많이 사랑을 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해서 분인나가 그냥 계속 이 사람을 한나를 갖다가 화를 돋구는 거죠. 특별히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날은 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날은 가서 정말 한나가 그냥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기도를 깊이 했는지 그냥 엘리 제사장이 봤는데 술 취해서 이 사람이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하는 것 같이 보여졌죠. 그래서 결국은 그 기도 때문에 사실은 너무 놀라운 거는 기도를 하면서 이제 엘리 제사장을 딱 이제 엘리가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네가 아침부터 술을 먹고 그러냐, 술 먹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술 먹은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내 기도가 오늘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예. 그래서 그 순간에
한나가 울음을 그치고 내려갔어요. 근데 임신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먼저 영적인 영역에서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내려가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은 이렇게 계속 그 어려운 가운데 부르짖는 그 부르짐을 통해서 온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갈망과 열망이 바로 그 기도응답의 큰 기도응답의 결국은 그 열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삶에 대한 열망, 그 갈망을 우리가 그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열망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 혹시 여러분이 도전한 걸 올 한 해 목표를 쓰는 것을 잘 적으셨다면 그것을 계속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열망을 한번 잡고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갈망을 지속해야 되죠. 예, 지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갈망을 잘 키우고 어떤 것도 그 갈망을 넘어지지 않게 잡아내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예, 끝없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부치병으로부터 낫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가졌다면 의사 그 선생님들은 계속 말이 정말 그 가망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갈망을 잘 다스리고 잘 유지해야 될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난달에 올 한 해의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가 나눴던 것 같이 한 해의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연말에 가서 별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향을 보고 그림을 그렸다면은 계속 우리가 이렇게 최소한 우리가 보통 때도 계속 기도하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열말 기도에 때라도 와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바라보고 움직이고 지혜를 받을 거고 올 한 달은 해야 될 일이 뭔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달은 해야 될 것이 뭔지 우리가 받고 그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연말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열망을 키우고 어떤 것도 그 열망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더 많은 정보가 오게 돼 있어요. 예,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는 터무니없는 그림 같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열망을 이룰 수 있는 정보가 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보를 우리가 받게 되고 점점 그 열망을 우리가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그림을 그릴 때는 우리가 그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되죠. 가장 먼저 그림을 봐요. 남의 그림 같이 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게 마땅해라고 그림을 보는 거 우리가 foresight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면서 저 그림이 내 그림인데 저게 난데 라고 계속 우리가 선포하고 계속 바라볼 때 어느 순간에 이게 나구나 라고 이제 계시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인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예, 바라보던 것이 이제 내게 돼요. 그럼 이게 내 거는 확실한데 그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놓고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시가 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붙잡은 것들을 놓지 않고 제일 계속 이걸 다루고 붙잡고 어떤 것도 그것을 잡아 끌어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변화가 있게 되면은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예,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기도는 제가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그냥 예전에는 기도 그럼 여러 가지 기도 종류가 또 금식 기도도 있고 무슨 경배 기도도 있고 방언 기도, 고백 기도, 선포 기도 여러 가지 기도를 생각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요즘에는 그냥 한 단어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사다리다. 예. 예전에는 그냥 기도라는 개념이 제가 말씀을 잘 모를 때는 초반기에는 제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하셔갖고 뭔가 되어질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움직일 생각이 별로 없고 내가 변할 생각은 별로 없고 하나님이 움직일 걸 기대했어요. 내가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결국은 뭔 일이 일어나겠지 막연하게. 왜냐면 너무 원리를 배우지 못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경험하듯이 결국은 기도하면 내가 바라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죠. 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다음 단계로 가는데 필요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상태를 다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그 상태로 올라갈 계시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계시가 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가 그 상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으로 구비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최근에 엊그제 어떤 몸이 많이 아프신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정말 그분이
이제 뭐 옛날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셨다 하고 그런데 이분이 한 2년 전에 벼랑간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그때까지 아주 건강하게 사셨답니다. 근데 2년 전에 몸이 그 정말 그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혈액암 백혈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년 만에 계속 이게 좀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3개월을 살래?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3개월이 지금 시한부예요. 3개월밖에 의사가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또 이렇게 네가 이 선택을 하면 만약에 치료를 받으면은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이렇게 그 항암을 1차, 2차 받고 그다음에 골수 이식을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항암 1차, 2차 받으면서 백혈 수치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항암 받으면서 굉장히 다른 공격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다른 병들이. 그러니까 죽을 고비에 자꾸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항암을 하려면은 내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선택인 거예요. 3개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3개월을 그냥 이 상태로 살래? 아니면은 네가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다음 주에 잘못될지도 모르는 선택을 할래?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가서 함께 우리가 그 본인이 그 일어나서 자기 인생을 그 제가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그것이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계가 다가 아니다. 다른 영역이 있다는 걸. 그래서 다른 영역, 예수님이 주 대신 그 영역으로 들어와.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으니까 그 영역으로 들어오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그전에는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들어도 주변에서 크리스찬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많이 못 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우리 자매가 정말 그 암으로 투쟁하면서 승리하고 있는 자매를 같이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백혈구 수치를 이분이 너무 잘 알고 이분 같은 경우도 과거에 그 항암을 받을 때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재발해서 지금 그 치료 받고 있는 것인데 항암을 첫 번에 받을 때 그렇게 힘드셨다고 백혈 수치가 낮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정말 이렇게 다스리는 삶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그렇게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기능하시니까 이번에는 의사에게는 지금 첫 번에 받았던 그런 항암 약보다 8배나 강한 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혈 수치가 정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다스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가셔서 직접 자기 간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1:1 양육한 사람이 가서 세우고 본인이 자기 삶을 다스린 쪽으로 선택하게 예, 그렇게 우리가 같이 만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는 오늘부터 이제 양육은 이제 진행됩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 안에 그리스도인이 멸망할 이유가 없어요. 예, 어떤 것도 환경도 나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희가 멸망하지 않고 예, 영생 가운데 최고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가는 단계에 반드시 기도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나은 삶, 다음 단계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가 기도라는 걸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변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다음 단계를 다스릴 만한 능력으로 구비됩니다. 예,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좋은 삶을 주셨고 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원리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영역의 것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주셨는데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다 주셨는데 그 영적인 영역을 끌어다가 자연적인 영역이 나타내는 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로서 하는 일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삶의 물리적인 영역의 상황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 모습을 따라서 사람들을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이 공중에 있는 것, 공중의 새와 그 물에 있는 물고기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애초에 인간이 모든 자기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땅이 어지러워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탈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5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곧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은 사람의 자손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이 땅의 변화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삶들을 물리적인 영역의 삶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만약에 이 그 구원을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삶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거듭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자기 삶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린 거죠.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우리 형제 같은 경우에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어려서부터 교회는 왔다 갔다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승리자로 만드신 거예요, 이미. 그렇지만 이제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건 그분이 해야 될 일이죠. 그분이 해야 되는 일인데 여태까지 너무나 그 승리랑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이제 선택하고 내가 승리하고 살기로 작정하고 생각을 고치고 말을 고치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물리적인 영역에 대한 그런 그 열쇠를 갖다가 그 전권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저절로 알아서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너무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진작에 알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근데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전통을 따라서 기도 열심히 하면은 뭔가 다 달라지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너무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그 독립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주장할 수 있고 내가 다룰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환경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포기하게 하고 포기해서 실패하면 실패하는 삶이 되고 그러니까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 라고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승리하는 삶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받은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패키지 안에 어떤 혜택과 유산이 있는지 상속이 있는지 우리가 알고 그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우리 삶에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차이는 딱 하나예요. 한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알아서 그걸 차지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한 사람은 똑같은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취하지 않아서 결국은 자연적인 영역에 장기적인 영역의 상황에서 그냥 그 상황에 밀려 살게 되는 거죠. 상황에서는 계속 너는 과거에도 실패했잖아. 너는 이걸 해도 실패할 거야. 라고 계속 마귀는 우리를 승리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만이 우리가 정확한 우리 모습이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독립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땅 안에 모든 물리적인 영역의 변화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사람이 뭔가 할 때 이 물리적인 영역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온전한 세상을 꿈꾸시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하더라도 이 땅의 변화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면 선포기도를 하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그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면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기도에 관한 것들을 이제 함께 이제 나눴고요. 우리가 뭐 항상 말씀 고백기도, 그다음에 방언기도,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항상 늘 하는 일이고, 우리가 이제 오늘 특별히 우리가 다루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갈망하고 바라보는 것은 이제 승리하는 기도로 나가야 돼. 열렬한 승리하는 기도. 그래서 결국은 마치 야곱이 야복강강에서 정말 자기 위협을 하는 그런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하던 장면. 그런데 마치 사람과의 일이기 때문에 야곱이 가서 그 에서에게
뭐 선물을 주고 이렇게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면 될 일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준비도 다 야곱이 했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으로 그가 밤새도록 영으로 이겼을 때 결국 에서의 마음이 변해서 자연적인 영역, 물리적인 영역에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서 이겨야 밖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게 승리하는 기도에, 특별히 승리하는 기도의 경우에 우리가 영에서 이겨야 밖에서도 이긴다. 기도가, 모든 기도가 우리가 어떤 것들은 정말 마음에 품기만 해도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끝까지 뚫고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죠. 예, 그래서 마귀가 모든 것에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특별히 마귀가 우리가 뭔가 되어져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승리하는 기도로 뚫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태인 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어느 날인가는 그걸 붙들고 영에서 먼저 승리할 때까지, 밖의 상황이 변하는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내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다 할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밤새도록 기도를 해서 결국 맨 마지막에 결국은 그 천사가 그냥 항복을 해주죠. 항복을 하고 이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결국 자연적인 영역의 모든 것이 변한 것을 우리가 야곱의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하는 기도는 바로 우리가 야곱에서 5장 16절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간결하고가 아니라 간절하고입니다. 제가 글씨가 이렇게 별로 안 좋아가지고 보시는 분이 아마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 그러니까 열렬한 기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렬하다. 그거는 간절하기도 하고 또 왜냐하면 너무나 그것이 갈망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절대 끊칠 수 없는 기도인 거죠. 예, 그래서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기도. 또 다른 말로 끝장내는 기도. 예. 오늘은 이 기도를 끝장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그게 한나가 한 기도고요. 한나가 툭툭 털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 영 안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죠. 영에서 승리를 안 했다면 아직도 걱정하고 아직도 불평하고 계속 울었을 거예요. 계속. 근데 딱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갈 수 있었던 것은 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예, 야곱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기도, 이 기도가 정말 우리가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각자 정말 나는 어떤 부분에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승리하는 기도는 그 마음의 평안이 올 때, 그 마음의 자유함이 올 때, 성령 충만해서 정말 승리의 그런 확신이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기도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의 원한 맺힌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한 맺힌 기도는 계속 가서 조르는 그런 조르는 형태의 기도라기보다는 사실은 믿음의 기도고, 그거는 절대 받자는 물러나지 않는 기도입니다. 예, 계속 조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도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끝에 그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부르짖는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예,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관건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렬한 기도에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예, 믿음이 없다면 좀 기도하다가 아예 안 되나 봐. 이러고 포기할 것입니다. 예, 우리가 끝까지 그걸 붙들고 늘어나지지 못하는 것, 그거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기도하는데 얼마 기도했는데 그 상황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면 슬그머니 이거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그는 사실 애초부터 믿음으로 기도한 기도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그 승리하는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승리하는 기도를 할 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영입니다. 기도의 영을 초청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기도의 영은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날은 기도가 되게 잘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기도가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어떤 날은 막 기도 한참 했는데 그 시간이 얼마 안 지났어. 어떤 사람이 그런 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기도의 훈련이 되게 되면 기도가 안 된다는 시간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이게 기도가 잘 될 때는 그 기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훈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기도의 영은 우리가 그 기도의 영으로 훈련되어서 기도의 영을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강렬한 그 열망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경우는 어떤 때는 기도가 잘 되고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기도가 잘 될 때는 기도의 영이 보진 것이고 그다음에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 똑같이 기도하지만은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은 그 역사가 없는 거죠. 그 차이인 거죠. 딱.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때는 내가 원치 않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의 영이. 그러나 우리가 갈망해서 기도의 영을 초청할 때 기도의 영을 또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열망함으로 그 기도의 영을 초청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거는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그걸 간절히 열망하면 다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너는 안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일단은 보고 내가 원하는 거 그거는 다 이제 갖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기도의 영이라는 걸 알고 나도 정말 기도를 이렇게 맨날 잘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영을 영에 훈련되고 늘 기도의 영이 나랑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충분히 그런 걸 갈망한다면 그건 충분히 기도의 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도의 영 가운데서 기도를 하게 될 때 정말 우리가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예레미야서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예, 그래서 결국 나를 만나고 나를 찾으면은 결국 나를 만나고자 하면은 찾게 되면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영을 우리가 원하고 기도의 영을 나는 항상 기도의 영으로 기능하고 싶다. 그러면은 기도의 영을 초청해야 되고 그 기도의 영이 있을 때 그 감지하는 그 기름 부음을 계속 풀어놓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계속 기도의 영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자 하면 기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사실. 예,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 때는 우리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성장하면서 셀 리더가 되고 이런 리더의 자리에 있게 되면은 기도의 영으로 전부 있어야만 영향력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거기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아까 그래서 제가 기도는 사다리 같다. 우리 다음 단계로 가는 사다리다. 거기서 이제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심령을 품게 되고 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것들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기심이라든지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기도하면서 사실은 하나하나 없어지죠. 하나하나 없어지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령을 담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동기로 충만해지고 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맞춰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리고 내가 그 계획에 맞춰지는 거죠. 이렇게 예, 서로 이렇게 채널이 맞춰지듯이 조정돼서 딱 통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계획 가운데서 기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나면 내가 나가서 살 때는 그 일을 그대로 그냥 행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모두는 정말 기도의 영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의 영으로 늘 기능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예, 기도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뭐 항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걸 다 잘 알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잘 알지만 우리가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조정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면서 계속 우리가 기도 생활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동기를 체크해야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좋은 건데 뭐 흔히 얘기해서 내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한다. 그런데 그 영혼구원이 정말 선한 그 목적이죠. 근데 그 동기가 이기적인 그런 생각에서 영혼구원을 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흔히 목사님들 많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남편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이 돼서 저 영혼이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구나. 저렇게 승리하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나도 신앙생활하기 좀 편해지고 우리 아이가 예수 믿으면 내 말을 좀 잘 듣겠지? 이런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동기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기도는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욕심을 따라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해서 받지 못하는 기도는 딱 그 기도 하나예요.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기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체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도 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감정을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찬양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하죠. 근데 이제 찬양이나 기도가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데 찬양 보면 맨날 교회 오면 하는 거니까 찬양해요. 근데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그러면서 마음은 그냥 설렁설렁 마음은 그냥 주의 사랑의 품에. 눈을 감고 하긴 하는데 머릿속으로 온갖 딴 생각하면서 주의 사랑의 품에, 사랑의 품에 이렇게 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그 경배가 아니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주의 사랑의 품에,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사람이고요. 우리는 존재고 영과 혼과 육이 다 함께 연결돼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의 품에 그러면 내가 마치 정말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는 것 같은 그 느낌과 감정. 아,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구나. 참 품이 따뜻하다. 이렇게 교통하는 그런 상태가, 감정이 섞여 있는 그런 언어여야 되는데, 감정은 따로, 노래는 따로. 이거는 우리가 기도 시간에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또 기도하다 보면 어떤 문제도 문제같이 여겨지지 않잖아요. 그럼 괜히 막 웃음도 나오고, 예, 어떤 기도하다 보면 막 그냥 승리의 웃음이 있죠. 예, 그냥 기도하고 선포하고 뭐 마귀 악한 영이 손을 떼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이 속 안으로부터 웃음이 나오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게 감정과 어우러진 거죠. 그래서 기도가 영적인 거지만은 영과 혼과 육을 다 함께 움직이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더 간절해지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도 좋고, 예,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기도 시간에 우리가 잘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우리가 기도할 때 활성화되는데, 그 영이 활성화되면서 내가 주님과 같이 바뀌는 거거든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는 건데, 나의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다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를 채우는 것이 기도하면서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런 놀라운 교환은 우리가 감정까지 온전히 육신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합칠 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힘을 다해서, 예,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예, 온 영을 다해서, 네 마음 심령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경배할 때나 찬양할 때나 정말 기쁜 노래를 부르면 저는 정말 주님이 기쁩니다. 그러면 정말 나는 기뻐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 말로는 기쁘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그런 감정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제한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많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너무 좋고, 예, 주님이 품이 좋고, 그분이 사랑이 느껴지고, 이런 영과 혼과 감정까지 통틀어서 이렇게 교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도를 한 결과로 결국은 우리가 기도를 결과를 하게 되면 밖에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물론 상황이 바뀔 때도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해지고, 예, 그래서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혹은 지혜를 받게 되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지혜를 받게 되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일은 우리 영이 밝게 빛나게 됩니다. 예, 속사람이 빛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속사람은 이 안에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좀 예민한 사람은 느낄 거예요. 그죠?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안에서 정말 점점 더 이렇게 성령님이 활성화되고, 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걸가 느껴지잖아요, 점점.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빛이 점점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 받으면 사람들 얼굴이 환해지는 이유는 그 안으로부터의 빛이 밖으로까지 표현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기도의 결과는 결국은 그런 영감, 불타오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불타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 불타는 상태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게요,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고백하고 방법을 얘기하죠.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선포해라.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원리 때문에 그 방법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원리를 돌리는 이유는 거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치유에 대한 고백을 하고 선포하고 하면은 결국 치유의 능력이 내 안에서 활성화돼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물리치는 그 상태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겉으로는 고백하는 것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원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우리가 취하는 일이기도 한데, 그것이 그냥 원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밝으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면 영향력이 더 있고 어떤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영향이 더 적고 한 것은 빛의 차이입니다. 그 안에 있는 영의 그 빛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하면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올 때마다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우리 영이 더 불타오르게 됩니다. 네, 예배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거꾸로 가진 않잖아요. 계속 점점 더 타오르고 점점 더 계시가 올라가고 위로만 자꾸 가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삶이 점점 좋아진다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요 몇 가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어요. 우리 자신이 기도를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지. 예, 그래서 정말 영 안에서 그 불타오르는 그 영이 잘 관리되도록 우리가 그 할 때 그 기도는 바로 효과적인 기도가 되죠.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이런 계시에 산다 하더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안에 불타오르는 그 영이 빛을 잃게 돼요. 그러면 영향력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러나 그 사람이 다시 기도해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고 불타오르게 하면 다시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 우리 영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잘 기대해야 되겠어요. 예, 그리고 점점 나는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내 영은 불타오르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그거는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하고 연결이 비례가 됩니다. 예, 내가 불타오를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굉장히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는 우리가 승리하는 기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기도의 영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음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고 보통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바른 것을 인도받는 기도가 방언 기도죠. 그 기도는 제가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게 신음 기도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그때는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권이 확 넘어간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는 성령님이 날 돕는 자였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어떻게 기도할지 알고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게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셨는데 벼랑간에 성령님이 주관하기 시작하고 나는 거꾸로 내가 그냥 내 목소리가 도구가만 되는 그런 상태가 이제 신음하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성령님의 감정까지 내게 실려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혹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인데요. 벼랑간에 정말 신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감정이 다른 사람의 감정이 느껴지고 그 사람이 성령님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그래서 아픈 사람이 너무 불쌍해진다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불쌍해진다든지 하는 그런 감정까지 줘서 우리가 주님의 감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신음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로마서 8장 26절 가지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들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예,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주권이 딱 성령님께로 넘어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신음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기도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함께 기도할 때 이런 몇 가지 기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그리고 인도를 받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예.